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활절을 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희망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도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목에 있나니 천국의 구들이 것이미요 노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의 그 위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잘 지켜왔는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확진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60세 이상 4차가 시작이 됐는데 가능하시면 맞으시고 말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군대를 키우는 것도, 군비 경쟁을 하는 것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부강해져야 합니다. 각국에서 세계 전쟁이 끝난 후에 70년 동안이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거든요. 물론 작은 그런 규모의 그런 전쟁은 있었지만 이 국가적인 대규모의 전쟁이 70년이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세대에는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 세대가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 평화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을. 그러나 이게 몇 세대만,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군대를 부강하게 잘 무장시키지 않으면 곧 이렇게 위험에 처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사회의 힘, 이런 건 사실 또 군대도 경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경제력이 세냐, 크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힘, 군비도 많이 내서, 그래서 국가가 부강한 나라들은 당연히 군비도 많이 늘어나고 군사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뭐냐?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 앞으로 서울시장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뽑든 간에 모두의 소원은 뭐냐? 우리를 좀 부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평화롭게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스메이커를 키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러나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요즘 또 장관들, 총리들 이렇게 다음 사람들을 청문회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패라든지 잘못하는 것이 무슨 수없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건 여야나 할 것 없어요.
드러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즉 남이 하면 그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러는 법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망에 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이 세계에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화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다.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 안락하고 먹고 살기 편안하고 그 세상적인 그런 평화의 개념으로 오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막혀져 있던 이 담을 허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예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죄로 막힌 담을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허물어 주신, 화평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여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말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그래서 나중에 몇 세대고 지나가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성경을 아도나이라는 말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뭐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아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야. 옛날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글씨를 써놨지만 그때 당시 모두 다 이 자음으로만 쓰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으로만. 모음은 뭐냐? 거기서 아가 돼야지 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음은 전혀 쓰긴 했지만 읽질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그 말이 유대인들이 유대어,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게 옛날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물론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나라와 이 나라를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주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무신 거예요. 이 사이를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나라의 신은 이렇게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든 신의 그 우상의 큰 신이에요. 그게 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신인지 몰라요. 막 겁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지옥에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위에 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끌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주님께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나 화평, 평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 히라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말끝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세요,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샬롬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화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 그리고 바울은 너희는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정말 사실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나 좀 본받아라 봐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너 나 좀 본받으면 살아라 말 못합니다. 감히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이게 바울이 뭘 했으며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배우고 그의 일생을 위인처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가 되고 이 진정한 화평이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애써왔다는 이 사실을 배우라는 거. 이걸 좀 본받아라 봐라.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되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이전까지는 죄 때문에 막혀져 있는데 그걸 허셨어요. 누가 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면 이걸 허셨겠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화평하게 하고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정말 박사 중에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아.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거, 그냥 뭐 외국의 여러 가지 사람들,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수시만이 논의하고 그러지만 안 됩니다. 유엔이 모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요. 네, 바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너와 너와의 사이를 우리가 그런 좀 오만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배우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좀 화평케 한다고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인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건 죄는요. 죄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에요.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자의 바른 삶이에요. 낚아진 게 뭐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아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애쓰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지 이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들의 말은 본받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혹여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본받아도 우리가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서요. 분쟁보다는 평화요, 불화보다는 화해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작정 참기도 해요. 화해를 위해서 무조건 양보하기도 하고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마해버리는 거, 무조건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 한쪽을 포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관계를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종종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막 그러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당당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아직도 나 같은 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틀을 빼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반쪽의 자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돈 벌게 해주겠다고요. 아마 그 중에 한 반은 가짜겠지만 아마 진짜도 돈 있을 것 같아요. 돈 벌게 해주겠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정성이 대단하다. 저렇게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럴까? 전화를 하고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말 내 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짓을 다 하면 안 되겠지만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잘못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 막 숨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여기고 뭐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도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감격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이 참 배울 점이 많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요. 이렇게 닫혀져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건 다른 걸 선물을 주고 요즘이요 다 압니다. 저 교회 다니라고 나한테 선물 주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굽슬거리지, 다 알아요. 그것까지 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며,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엄연한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이건 사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자라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작은 그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에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이 감격과 기쁨을 억지로가 아닌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 한국의 모든 그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